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내일보다는 또 내년이 더 좋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너는 어느 그 말씀이 제일 좋냐? 어느 말씀이 어느 구절이 제일 좋냐 하면은 잘 안 나오는 구절이 요나서고요. 또 성경에서 누가 제일 좋냐 하면은 안 나오는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뭐만 생각나요? 네, 물고기밖에 생각 안 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군가가 이제 생각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이제 누군가가 이제 평가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평가하겠죠. 여러분들의 자녀의 평가가 거의 정확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여러분들의 주위의 인물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겠죠. 어떻게 평가될지 저 사람은 물고기밖에 생각 안 나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평가될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짚으시고 또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꿔야 되고 변화될 부분이 있으면 변화돼야 되고 잘못한 부분은 바꿔야 됩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기고 안 바꾸고 하는 것들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요나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그 당시에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더 하나님을 잘 믿었겠어요? 우리가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요나가 훨씬 더 잘했을걸요, 아마. 그리고 요나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순종을 했지만은 다른 거에 대해서 불순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맡기셨겠죠? 그래도 요나도 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니느웨라는 곳은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근데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생매장시키고 공격을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것처럼.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조금 지켜보고자 하는 내용은 몇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 요나가 안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첫째한테 뭘 시켰는데 안 해. 그러면 우리가 둘째를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다른 사람 부르면 되거든요. 요엘이가 가라. 요엘이 안 간대요. 요한이가 가라. 요셉이가 가라. 요자로 시작하는 애 되게 많아요, 성경에. 예.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시키시거든요.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니느웨에 가라. 안 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니느웨에 가서 3일 동안 외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 내가 그들을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멸망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안 가.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가 안 갔을까요? 왜 요나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멸망시킬 것을 생각하고 갔었어야지. 그리고 근데 왜 안 갔을까요? 네? 아니 궁시렁거리지 말고 좀 크게 얘기해봐요. 예? 크게. 예? 멸망하라. 그러니까 멸망을 하려면 얘가 가야지. 얘가 가서 전화했는데 안 받아야 멸망을 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 멸망을 안 하지. 맞아요. 찬양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네. 예, 맞아요. 요나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안 하면 니들 심판이다. 이러면요. 대개 하나님은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아나라. 이 말이랑 똑같던 거예요. 요나가 해보니까 회개하라. 너희들 죄 졌으니까 회개해서 너희들 정신차려. 이게 아니고 살아나라는 뜻이었어요. 살아나라.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면 거기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나쁜 놈들 멸망하게 도망가는 거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걔가 좀 속색이면 또 다른 사람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너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다. 저는 뭐 아는 것도 없고요. 난 너다. 저는 돈도 없고요. 나는 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요. 나는 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해. 나는 너야. 주님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주님이 나는 남천안교회다. 내 천안의 변화는 남천안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마음을 먹은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불순종을 하잖아요. 왜 불순종을 해가지고 튀었어? 응? 다시스로 튀었어요. 다시스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비행기가 있어도 멀어요. 얼마나 하기가 싫었으면 그렇게 멀리 튀었을까요? 그 당시에 뭘로 그렇게 멀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배를 탑니다. 여러분, 불순종을 하잖아요. 자, 따라해 보세요. 여러 사람 피곤하다. 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낭비를 시작하시는데 태풍을 일으키시고 선원들 다 쫄게 만들고 난리 법석. 그리고 제일 불쌍한 애는 고래인지 뭔지 모르는 이 물고기입니다. 얘는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 일로 와. 대기. 이따가 뭐 하나 떨어지면 삼켜. 씹지 마. 그냥 삼켜. 씹으면 죽어.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뭘 먹으면 위액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만 고생해요. 얘만. 그러니까 심지어 고래까지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면은. 순종하면 빠르게 갈 수 있는데 불순종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물론 우리가 애들을 키워봐도 애들이 이제 이렇게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걸 저렇게 돌아갑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지켜봐 줘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신기해. 별로 잘난 놈도 아닌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냥 다른 사람 쓰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되는데 천안에도 남천안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통해서 하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야. 나는 너희 교회야. 나는 너야.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붙잡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축복이에요. 이건데 이걸 받아 먹냐 못 받아 먹냐 그 차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제 25년을 이렇게 해오면서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세팅된 것도 있고 또 개척교회로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서 이제 기성교회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나눠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우리만 어떻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보니까는 목사님이 착해.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마음고생이 심할 거예요. 착한 목사님들은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예. 나같이 좀 말이라도 하면은 좀 난데. 저는 속색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가라 그래요. 너 왜 여기서 날 속색이냐? 딴 데 가서 속색이라. 이왕에 가려면 신천지 이런 데 가라. 그래가지고 이단을 파괴해라. 너는 그러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 근데 잘 안 나가요. 내보내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죽어도 안 가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 안 듣는 애들은 일찍 와서 늦게 가고요. 결석도 안 해요. 예. 사명이라 그게. 근데 목사님한테 좀 잘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나 목사님하고 어제 점심밖에 안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별 얘기 나눈 게 없습니다. 예. 혹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또 뭐라 했나 보다. 예. 참, 저 얼굴 보세요. 난 누가 시키면 더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한번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도 참 무심한 사람들이요. 예? 내가 볼 때 장로님들도 좀 회개 좀 해야 돼. 25년을 쉬지 않고 왔어요. 사람을 부려먹으려면 쉬기도 하게 하고 부려먹어야지. 이게 원래 성경적으로도 안식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6년을 하면 7년 차에 좀 쉬고 하는 거예요. 근데 25년이니까 7 곱하기 이게 도대체 몇 개야 이게 도대체. 응? 그러니까 일단은 내년에는 안식년을 보내드리되 1년은 뭐 못 가잖아요. 목사님이 뭐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한 3개월만 보내드리세요. 3개월. 근데 3개월 보내드릴 때 어떻게 보내드리냐면은 3년마다 이제 3개월 보내는 거예요. 여태까지 못한 게 많으니까. 그리고 원래 6년 하면 1년 쉬는 건데 1년을 못 쉬니까 왜 얼굴들이 그려? 아니 좋은 얘기 하는데, 좋은 얘기 하는데 왜 얼굴들이 찡그러져? 그럼 나도 안 온다. 나도 안식년이다. 이런 얼굴이에요. 이것도 해봐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예. 이것도 훈련이니까 해보고 그래서 안식년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가 더 중요해요. 뭐 쉬라고 뭐 어디서 쉬어? 뭐 여기 천안에 있으면 어떻게 쉬어? 예. 그러니까 반은 국내를 돌게 하고 반은 해외를 돌게 하세요. 해외를 돌게 할 때는 해외의 반은 선교지를 돌게 하고 해외의 반은 선진국을 돌게 하세요. 내 말이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응? 여기는 장로님의 그 당의 석이라고 그래. 여기는 뭐라고 그래? 석이라고 그래. 일반은. 그러면 당회의 장로님 중에 대표는 누구예요? 없어. 장로회. 장로회장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 누구야? 재정 맡고 계신 장로님이구나. 잘 됐네. 재정도 맡고 있고. 예. 그러니까 장로님이 잘 생각을 해요. 장로님이 계획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석 달을 뭉쳐서 보내도 되고 이렇게 한 7주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서 보내도 되고 그거는 교회 사정에 맞게. 그래서 목사님을 좀 키워야 돼요. 목사님을 천안의 목사님으로 키우면 안 되고 천안은 이제 목사님 많이 알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으로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많이 보잖아. 목사는 있잖아. 어디 가서 뭘 봐 감동적이야.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와서 성도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일 바보들이 뭐냐면, 나는 우리 목사님 안 계시면 뭐 내 가슴이 텅 빈 것 같고, 뭐 나는 목사님이 없는 주일은 뭐 이런 인간은 목사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지를 사랑하는 게, 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좋겠고, 저같이 교회를 많이 비우는 목사도 저는 개척한 지 저희가 6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안식년 했습니다. 저는 6개월 물론 6개월을 다 못했어요. 예, 한 4개월 반 정도밖에 못했는데, 근데 저는 여느 때에도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40주가 안 돼요. 여느 때도.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안식년을 주더라고요. 예. 물론 내가 달라고 했어요. 예. 목사님 착해가지고 한 번도 못 쉬고, 목사님 월요일 날도 안 쉬어. 그거 알아요? 지금 목사님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해. 쉬어야 되는데, 그 밭에 가고, 아니면은 이상한 청소년들 만나러 가고, 그 선생님들 만나러 가고, 또 여러분들 만나러 가고, 안 쉬어. 쉬는 날이 없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사모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어떤 여자가 그런 남자랑 살아요. 근데 이제 하도 오래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남자가 집에 있는 게 불편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랑만 시간을 보내요. 목사님도 딴짓 하지 말고 쉬라 그러면 어디 가서 보고, 구체적으로 계획해가지고, 그거 안 하면은 나는 다시는 안 옵니다. 다시는 안 와. 그러니까 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자, 두 손 쥐고 힘내지 말고 피고 힘 빼자.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 그리고 목사님을 잘 세워드려요. 이게 목사님이 많은 걸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교회가 풍성해져요. 교회가 풍성해져요. 오늘 색스폰 잘했습니다. 생각보다 삑사리도 안 나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요나가 도망가는데 풍랑이 일어요. 요나가 이제 사람이 여러분 자포자기하면은 아무런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내려앉아서 잠을 자는 거죠. 나는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는 요나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러냐면, 풍랑이 일잖아요. 이제 그 당시의 풍습에는 신에게 누가 잘못했냐, 이런 풍랑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이건 신에게 누가 잘못한 거다. 근데 요나가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왜 하나님한테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선지자한테 뭐라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다. 그러니까 왜 너는 하나님한테 그러냐 이래. 하나님 모르는 선원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우리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야, 교회는 그러는 데 아니잖아. 예수님은 안 그렇게 살았잖아. 이러잖아요. 그런데 요나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일단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잘 도망가면 끝이요. 근데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 그러면 어떻게 돼? 죽는 거 알아요. 근데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통 인간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튀었다고 생각하면 나는 모른 척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누구냐? 막 이러면서. 나도, 누구야? 도대체, 신께 잘못한 사람 누구야? 뭐 이러면서 나도 한몫했지. 내가 거기서 나 때문에 날 던져라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나가 내 생각은 꽤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던져요. 고래가 먹어. 3일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그리고 요나서 2장은 그 안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뭐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좀 아직도 좀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요. 성경은 니느웨는 3일을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루를 외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억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회개하라 안 하면 더 좋고 회개하라 안 하면 더 좋아 회개하라 뭐 이렇게 들리락 말락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도 하나님은 자 따라해보세요. 살리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니까 거기에 다 살아나는 거야. 회개하고 난리가 났네. 그 요나 열받은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근데 솔직히 지도 계속 물고기 뱃속에 있긴 싫었거든. 뭘 해본다고 해야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상상만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덥고 냄새나고 물고기 밖에도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안에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게. 예? 근데 거기에 창문도 없고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배멀미는 또 아무것도 아니지 막 이게 다니는데 물속에서. 예? 그럼 물이 들어왔다 갔다 막 그러고 막 그러니 뭐 나오긴 나왔는데 열심히 하고 싶진 않고. 근데 이제 뒤집어졌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 여러분 전도할 때 있잖아요. 전도가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근데요 쉬운 사람은 또 엄청 쉬워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별짓 다 해도 주일 아침에 딱 가면 또 없다. 진짜 어디 튀었어. 그런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그냥 예수만 얘기해도 눈물이 핑 돌고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 그러고 교회 오겠다 그러고 깜짝 놀래. 교회 오더니 첫날부터 막 펑펑 울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준비한 역사를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요나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중등부 그 부장 얘기했잖아요. 그 권상 부흥되는 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지가 빠지니까. 그거는 나 중심에서도 더 나가서 이기적인 사람이죠. 근데 그런 이기적인 행동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게. 이때 은혜 받는 사람은 내가 이기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고, 은혜 못 받는 인간은 야, 김 집사는 이 말 안 듣고 왜 오늘 어디 갔냐 이러는. 어떤 분은 이런 분 있잖아요. 목사님 왜 타겟을 나를 두고 설교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저격하세요? 그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 항상 이게 아무개를 위한 설교라. 아유, 요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요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은혜 못 받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열이 받쳐가지고 씩씩거리고 앉아있는데 거기가 얼마나 더워요.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이. 근데 거기 더운데 강야에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네. 그러니까 또 그 밑에서 또 희죽희죽 좋아해. 그 다음에 또 그게 없어져? 그래 또 벼락같이 화를 내. 내가 볼 때 요나가 오늘 살잖아요. 그럼 아마 조울 환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겠느냐, 용서하지 아니하겠느냐. 난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난 이건 이해가 안 돼. 그들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건 뭐 성경이 다 주님 사랑하는 거니까 난 이해가 돼. 근데 어떻게 이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아끼십니다. 아까워해.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요, 손녀가 결혼하는데 대성 통곡을 한다. 나를 붙잡고 통곡을 해요. 난 주례하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하면서 목사님 우리 손녀애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저 새끼한테 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아까워하신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까워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만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좀 대등한 것 같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의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다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과수 폭포나 나야가라 폭포나 빅토리아 폭포나 이런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 가봤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는 폭포 자체는 그 셋 중에 제일 적어도 이 물량은 제일 많아요. 한꺼번에 쏟아진 물량. 3km 밖에서부터 물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소리가 들려요. 폭포 밑에까지 배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유랑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말해도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해주셔서 그렇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등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난 남천안교회 다녔어. 난 널 모르겠다. 아니 왜 날 몰라. 내가 다녔다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딱 쓰죠. 우리 코가 땅에 박혀서 숨을 못 쉴 정도로 박아놓고 달달달달달 떨걸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가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면서 뛰어가서 품에 안기고 아버지께서 잘했다, 충성되게 잘했다, 애썼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고 나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3번 놀란다는 얘기 있어요. 이건 누가 만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진리인지 아닌지는 뭐 그거는 그냥 덮어두고 근데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첫 번째 놀란 이유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안 온 거예요. 난 완전히 그 사람은 왔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어이? 그 목사님 어디 갔어? 그 장로님 어디 갔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놀랜대요. 상상하지 못했던 애가 와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왔어? 세 번째 놀랜대요. 나는 어떻게 왔지? 이렇게 놀랜다. 근데 일리가 있어요.
천국 가잖아요. 의외의 일이 많을걸요. 의외의 일이. 요 근래에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워. 그 김혜자 씨 나오고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를 쓴 작가가 저희 라이트하우스 제주의 성도입니다. 근데 함께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저는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드라마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비춘 것만 해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근데 거기에서 제일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옵션을 줘요. 그게 뭐냐면 너가 영원토록 살고 싶은 나이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토록 살았던 인생 중에 내가 제일 즐겁고 예뻤고 아름다웠을 때를 정해서 그걸로 평생 살 수 있을까, 안 늙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의 다 20대로 살아. 사람들이 20대 30대로. 그리고 근데 이제 김혜자는 남편이 죽기 전에 당신은 지금이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죽은 거라. 그건 다 남자들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 하는 얘기인데, 근데 하여간 그 얘기를 기억하고 지금으로 해달라 그런 거야. 갔더니 자기만 할머니인 거야. 근데 갔더니 신랑도 청년이야. 이게 이제 그래서 제일 웃긴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예뻤던 시대로 영원히 사는 것도 그렇게 예뻐 보이는데 우리는 이제 이 몸을 갖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가면 영이 이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막 죽음이 막 고통스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은 이제 우리가 잠드는 것 같이 잠들면 영이 이 몸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 이제 천국 가는 건데, 이 몸은 그냥 이 영이 있는 집이라, 아무것도 아니라. 예. 근데 이거에 그냥 다 집착해서 막 이렇게 까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럴 필요 없어. 예. 근데 천국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아끼시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여러분, 여행을 좀 다녀봐도, 자연을 봐도, 우리나라 안에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냥 말씀하셔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 노을도요, 매일매일 저녁에 맨날 똑같은 노을인데도 맨날 다르고, 그 노을만 봐도 우리가 놀라운데 그 하나님이 마음 먹고 지으신 곳이 천국입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집착하는 거 나는 별로 이렇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 다음에 건강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건 해야 되지만 너무 오버하지 말고 막 약을 막 이만큼씩 먹고, 내가 보다 약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다가 이제 하면 되죠. 저는 검진도 잘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들어 줬는데 나는 그게 난 좀 그래요. 막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를 막 재워서 입에다가 해가지고 막 넣어서 막 그걸 병 걸리고 죽어야죠. 그래 천국 가죠. 천국이 정말 나에게 너무 큰 소망이에요. 너무너무 큰 소망이에요. 내일이라도 갈 수 있으면 정말 갔으면 좋겠어요. 그 천국과 어떻게 이 세상을 비교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지옥을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 한번 쳐다봐요. 그 사람은 누가 아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끼신 사람. 남편과 아내가 왜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아끼신 사람이에요. 왜 싸우냐 계속. 그 싸우는 것도 자녀 앞에서는 싸우면 안 돼. 나가서 싸워.
왜 애 앞에서 싸우냐? 애가 얼마나 불안한데. 엄청 불안해 애가요. 엄마 아빠가 너무 심하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봤는데 못 본 척을 합니다.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요. 안 싸울 수는 없죠. 나도 살아보니까요. 날로 강해져요. 이 여자가.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 얼마나 고분고분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냥 무서워. 예. 그럼 어떡하겠어요. 예? 그렇게 만든 것도 난데. 예. 그러니까 이 상대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를 하나님께서 아끼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혀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제일 많이 한 게 먹는 겁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내 혀를 씹어요, 안 씹어요? 아, 놀라운 일이요. 놀라운 일이요. 나이가 어떤 존재냐면 내 입안에 있는 혀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에 들겠어요? 자,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사람은 나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너무 예쁘고 괜찮고 나에게 힘이 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도 내가 별론데, 예? 그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게 남는 거예요. 밥 사는 게 남는 거예요. 이건 천국 계산법입니다. 무조건 남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은행에 많이 저축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거 못 쓰고 죽으면 다 은행 돈이요. 자식한테도 말 안 하고 죽으면 진짜 은행 돈이요. 쓰세요. 쓰시고 애들한테는 물려주지 마세요. 애들한테 물려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 써.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 즐겁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점심 같은 것도 그냥 집에서 대충 찬물에다 밥 말아 먹으면서 인생 한탄하지 말고 나가서 먹어. 나가서 먹어. 그리고 그 커피도 마시고, 예. 교제도 하시고, 예. 그래서 교회를요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요. 예.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려면은 조금 더 모던한 걸 좀 할 필요도 있고요. 예. 촌스럽다고. 예? 정은 있는데, 그러니까 안내 서는 것부터가 너무 옛날 스타일이야. 예. 요새 누가 이렇게 띠를 하고 서 있어요? 예? 목사님 그거 하지 마요. 예. 그 너무 옛날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서 있어. 안내하면 되잖아. 그 뭐 띠를 해? 그냥 서 있으면 되지. 예. 주차하시는 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치고 그냥 누가 안내요원인지도 모르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모던하게 할 필요가 좀 있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 그리고 너를 아끼신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는 것에 우리가 감격 안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뭔데요? 그것에 감격이 되면 사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감격이 되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감격이 되면 다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감격이 안 되니까 맨날 뭐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뭐 하나님은 뭐냐, 뭐 하나님은 왜 쟤한테만 잘하냐, 하나님은 왜 저 집에만 축복을 주냐, 그따구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면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은 성품이 좋아서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는요, 예쁜 성도가 있고 꼴보기 싫은 성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그래요. 예. 꼴보기 싫다라고까지는 얘기는 안 해요. 저도. 예. 그건 제 속으로만 알고 있는데 하여간 꼴보기 싫어. 근데 여러분, 꼴보기 싫은 애들은요, 항상 꼴보기 싫은 짓을 해요. 놀라워요. 변화가 안 돼. 예. 근데 믿을만하고 정말 저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성도는요, 또 항상 그래요. 근데 그분들도 나에 대한 불만이 왜 없겠어요. 예? 근데 안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꼴보기 싫어. 예배 드리는 폼도 꼴보기 싫고, 하여간 꼬라지가 그래요. 예? 근데요, 대체적으로 그런 꼬라지 인생들은요, 가족들도 힘들어요. 그런 꼬라지 인생 중에 가족이 즐거워하는 건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교회만 그러죠. 우리 집에 오면 안 그래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집에선 더 합니다. 막 이러고, 야, 내가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야, 니네 아버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교회가 제일 상태 좋은 겁니다. 예쁜 성도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남 얘기 안 하고. 이거 세 가지요. 엄청 쉽죠. 다 하는 거 같죠, 그렇게. 안 그래요. 예배도요,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어도 예배 드리는 질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얼굴만 봐도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쟤는 왜 또 저런 소리 하냐? 뭐 이러고, 목사님 뭐라 했나? 뭐 이러고, 딴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졸다가 들었다가 졸다가.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집에 가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한 말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듣다가 잤다가 여기서 들어가 이걸 이렇게 붙여버려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래를 아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얼마나 고래를 아끼셨는지 아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고래가 안 죽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에 나오는 인물들은 사실 괜찮은 사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니느웨 나쁜 놈들이었죠. 요나는 사실 선지자까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되지. 근데 사랑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시니까 그래도 놀랍지만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단어를 쓰지 않으신다니까요. 지금 내가 어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냐, 내가 그들에게 마음을 다 줬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다 줬다. 나 같은 인간한테 마음을 다 줬다. 인간이 뭐라고? 여러분, 천안에 살아서 와봤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성파구에, 제가 성파구에 살거든요. 예, 서울에 있을 때는 거기 롯데타워라고 있어요. 들어나 봤어요? 네, 네. 그 롯데타워에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어요. 그 전망대에서 밑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보여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나도 인간이잖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내가 좀 높은 데 있다고 밑에 있는 인간을 보면 인간 같지가 안 보여요. 저것도 뭐 이렇게 빨리 다니냐? 저거 왜 이렇게 저것도 왜 저래? 막 이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라 하면 어둠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끼셔요. 얼마나 아끼시냐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내가 대신 죽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 같아요.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웬만한 부모는 다 그래요. 이상한 부모 빼고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부모들끼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은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고 나 세상 좀 줘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원해요. 하나님을 더 붙잡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세상에 난 사랑한 게 아닌데, 근데 나는 사랑은 여기서 받아먹고 일로 사랑을 주네. 진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아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가르쳐 준 얘기예요. 어떤 남자애가 성실한 놈이 미대생 여자애를 짝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착하고 성실해. 근데 미대생 여자애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는 별로 얘가 그래 탐탁치는 않아. 근데 얘가 너무 성실하고 착하니까 얘가 또 오는 거를 노는 안 해. 근데 예스도 안 해. 야, 이게 나쁜 짓입니다, 여러분. 여자들 진짜 회개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미대생이니까 뭐 들고 다닐 게 많으니까 그런 거는 예부로 다 시켜. 그러놓고 사귀지는 않아. 야, 이런 거. 근데도 그냥 우리 같이 멀쩡한 정신을 갖고 있으면은 야, 그거 하지 마라 그러겠지만, 사랑에 빠져는 걸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가서 이제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여름날인데 그거를 들고 4층 강의실까지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걸 세팅해주고 이제 안녕으로 가려니까 얘가 뭐라냐면 자판기 커피가 한 잔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자판기는 1층에 있어요. 그럼 1층에서 얘기를 하지. 그랬더니 이 남자애가 잠깐만 기다려라. 그리고 얘가 튀어 내려가가지고 자판기에서 커피 2잔을 뽑아가지고 튀어 올라왔어. 하고 이제 2잔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여자애가 뭐라 하냐면, 왜 2잔이냐? 난 너랑 커피를 마실 생각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애가 뭐라 그러냐면 하면서, 내가 너 따뜻한 거 먹이게 하고 싶어서 막 뛰어왔는데, 뛰어오면 이게 넘쳐 흐르니까 요거랑 요걸 더해서 널 주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도 그렇게 해.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도 그래요.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좋았어도 결혼하고 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후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사랑에 빠진 게 아니고 정상이 아니에요. 후회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거기에 사랑과 의리와 뭐 충성과 양성과 이게 모든 게 다 더해져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겨우 사는 거지. 예? 어떻게 맨날 뭐 가슴이 뛰고 막 가슴이 뛰려면 계단에 뛰어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 가슴 뛸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도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우리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부흥에 참석한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까? 예배 참석하는 게 헌신입니까? 예배는 헌신이 아닙니다. 기본을 하면서 헌신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밤에 자. 그러면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러면 여러분 걔를 가만히 둘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사역 얼마나 대단히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헌신이냐?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냐? 나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냐?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요. 저도 주님입니다. 주님, 저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저도 주님이죠.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 헌신 위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쌓아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요, 아주 생소한 곳에서도 누굴 만나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뵀어요. 그래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잘하고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간혹 신앙생활 잘하냐면 교회를 떠났다 이러고.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어딘가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나 그때 있었다. 잘하고 있냐? 아니다, 나는 교회를 떠났다. 그러고 저한테도 목사님은 목회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 나도 때려쳤다. 그러고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약해요. 흔들리고요. 주님 앞에 약속을 어기고요.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나는 너다. 그래도 나는 너야. 내가 너를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쫄지 말라고요. 나가서 어디 가서 쫄지 마라. 제가 청년들 집회할 때 얼마나 그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쫄지 마라. 쫄면도 먹지 마라. 막 그러고 쫄쫄이도 신지 마. 막 그러고 제가 쫄지 마라고. 왜?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서로 이야기할 때도 이 생각으로 서로를 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아스키가 속을 새겨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사용하시려고 세우셨습니다. 사용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용받을 수 있도록. 그 사용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여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또 하나님의 종을 잘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키워야 리더가 되는 거죠. 갑자기 누가 이렇게 리더가 될 수가 있나요?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드려야 큰 리더가 되죠.
지금까지 정말 애썼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25년이 됐으니까 앞으로 25년이 중요하잖아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소식만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유일한 인생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도 살고 주님도 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죄에 있는 나는, 죄성이 있는 나는 죽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누리십시오. 새로운 역사를 누리십시오.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이 거룩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애를 쓰셔야 됩니다. 정신 안 차리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밤인데 정말 마지막 밤 진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아끼신다니요. 저를 아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 손을 잡아주시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